내게 주신 주님 사랑 너무 소중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구했네. 슬픔 속의 위로를, 절망 속의 소망을 내게 주시네. 날 지키시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노래 되시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의 이름. 슬픔 속의 위로를, 절망 속의 소망을 내게 주시네. 날 지키시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기쁨 되시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이 시간에 시편 51편 6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게 하는 민감성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이 시간은 영적인 민감성이 개발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아주 살아나길 원합니다. 닭이 소에게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참 나빠. 자기네는 계획적으로 아기를 낳으면서 우리에게는 무조건 알을 많이 낳으라고 그래. 그러자 소가 말합니다. 에이, 그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젖을 먹어도 나를 엄마라 부르는 사람 없잖아. 나를 엄마라 부르는 놈은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소젖을 많이 먹었습니까? 소젖 더럽지도 않죠? 그 젖을 많이 먹어도 소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놈은 하나도 없대. 여러분 엄마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웃자고 하면 웃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게 하는 민감성 개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좀 가시게 옷을 빨리빨리 벗고 가면을 벗고 빨리 영적인 민감성이 개발돼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빨리 듣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자기 틀을 깨자,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죄성을 죽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민감성을 개발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요, 여러분 은혜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감성은 까다로운 것과는 달라요. 까다로운 것이 자신의 좁아터진 기준과 잣대에 비추어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성향이라면, 민감성은 자신의 개인적 성향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분위기, 상대의 감정, 일의 흐름을 세밀하게 읽어내는 감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자신의 해당 분야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제 눈에는 영적인 전문가니까 영혼만 보여요. 미용사는 머리에 민감하고요, 패션 전문가는 옷에 민감합니다. 보석 전문가는 보석에 민감하죠. 저거 5만 원짜리, 저거 만 원짜리. 또
경영 전문가는 경제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음악 전문가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소믈리에라고 불리는 와인 전문가는 와인을 살짝만 이렇게 맛보아도 그 와인의 생산 연도, 생산자, 생산 지역 특성까지 다 알아맞춘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 멋지게 하는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또 자동차 전문가는 차의 소리만 들어도 이 차가 무슨 차다, 차의 종류뿐만 아니라 차의 상태를 읽어내고, 훌륭한 정원사들은 나무 이파리만 봐도 저 나무가 지금 뿌리가 지금 썩어가고 있구나, 이걸 느낀다 그래요. 근데 영적인 안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똑같이 봤다고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화장 찍어 발랐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속에 내면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끌어안고 사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에 민감한 사람들로 일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읽어내는 그런 사람이죠. 훌륭한 정원사가 겉나무 이파리만 봐도 이건 지금 썩어가네, 뿌리가 병드네, 예, 구멍을 파고 영양제를 넣어서 살리죠. 그런 것처럼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는 겉모습은 다 똑같이 보여서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 속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거야.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 가지고 확 찢어서 쓴뿌리를 뽑아내면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로 난 죽었다.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 죄가 올라와 봐. 한도 끝도 없이 올라와. 이 압축해서 확 눌러놓은 것들을 쫙 풀어서 마음 가지고 찢어서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죽은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죽이고 나가고, 미친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미치고 나가고, 식탐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식탐을 하면서 나가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들이 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자기 의지를 잘 잡는 사람은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요, 의지가 연약한 사람은 사단에게 끌려 가버리는 거지.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딴 건 안 돼. 끝까지 밀어내서 성공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꽉 채워봐.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이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는 사람은 죽어도 지옥을 누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제일 불쌍해요. 저는 이 땅에서도 충분히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민감하게 섬세하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최적의 상태로 맞출 수 있으며 더 나은 상태를 위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읽어낸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민감해야 됩니다.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는 성도의 내면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내면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건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민감함은 인간관계에서도 필요한데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민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기분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아주 둔한 사람들은 심지어 직설적으로 사람들이요 자신의 감정들을 막 표현해도 생각과 감정에만 빠져서 상대의 의도를 읽어내질 못해요. 얼마나 둔한지. 그래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소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람들은 상대의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리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 읽어냅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알아내서 미리미리 상대의 기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민감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와요.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불이 보여요? 예, 성령의 불은 안 보여요. 성령의 생수는 안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는 영으로, 감각으로, 영이 민감한 만큼 풍성하게 깊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둔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도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해도 그 인도를 따를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의 영적 민감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굳은 살이 베인 손가락이 온도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거친 정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듯이 민감성을 잃은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게 하는 민감성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영적 민감성이 개발되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역동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아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은 환경의 어려움과 육체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능력 있는 영적인 안내자는 천국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고요, 어떤 영적인 권세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도고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도예요. 이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성도지. 능력 있는 사람은 돈 많고 빌딩 몇 개 지고 뭐 부귀만 권세가지,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부자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대. 왠 줄 알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음껏 쫓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돼봐. 이 사람은 그냥 사단에게 이끌려 지옥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부러움이 없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 영감이 음부에 가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주세요. 그리고 애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삶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지. 왜 몰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마귀의 나라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저를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들이 느낄 수 없고 남들이 알 수 없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이 축복을,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다 저처럼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즐겁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사탄에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저리 맞아. 그래서 결국은 주의 종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했고, 필리포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게 하는 민감성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민감성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예민하게 생길 수 있도록 가시게 옷을 벗읍시다. 가면을 벗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은 환경과 어려움과 육체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삶을 살고, 또 가장 가난한 중에 최고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극한 공포 속에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지독한 환란 속에 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슈바이처는요, 병들어 죽어가는 흑인들을 보고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상가요, 신학자요, 음악가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그런 헌신적 노력으로 53세에 괴테상을 수상했고, 76세에 프랑스 아카데미 프랑세지의 회원이 되었고, 7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수상금으로 나환자촌을 세워서 많은 이들을 도와줬습니다. 90세에는 세계의 존경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슈바이처 박사의 동료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보장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렸는가? 그러자 슈바이처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뭐긴 뭐야, 자네 손이지.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 노릇을 하는 거야. 자네 지금 나를 동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절대로 동정하지 말게. 나는 행복해. 나는 보람이 있어. 나는 무척 기쁘다고. 나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해봐요. 저절로 하나님 닮는 삶을 살게 되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요,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는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상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엄마의 품에서 완벽한 안정감을 누립니다. 엄마의 안정된 품 안에서 아기의 정서는 만족감으로 채워지고 아기의 신진대사는 최고의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최고의 상태로 회복시켜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세포가 다 살아나고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모든 기능은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하게 되고 모든 세포와 감각이 민첩하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A.W. 토저는 나는 주님의 임재를 원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과 관련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미소와 그분의 호의를 의식적으로 즐기며 갈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디는 그리스도의 영은 내 생활의 힘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생활의 율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임재하심은 내 생활의 기쁨이며
그의 영광은 내 생활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삶은 영으로 충만한 삶,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삶은 육의 삶이요 사망을 향해 치닫는 삶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것은 점차 힘을 잃고 반응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가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일이 되고 수고가 되고 피곤함을 느끼죠.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주의 일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봉사하는 일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기쁠 수 없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단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듣든지 말든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자로 바뀐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요 영이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거.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 깹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감각이 죽어가고 무뎌가기 때문에 이렇게 영이 자꾸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범사에,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근데요 영이 깨어나 봐요. 막 새로운 성도가 오면 막 그냥 마치 막 부자 된 느낌, 집 한 채 막 받은 느낌, 막 그래서 막 사랑하고 또 막 섬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착하게 만들어주죠.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제가 상담해주고 제가 옆에 있어주면 제일 좋지만, 저는 설교 짜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고 막 진액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로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에 저는 전심 다해야 되고, 우리 임원들이, 우리 중직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잘 새로 오신 분들을 잘 사랑으로 해서 정착하게 탁탁탁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과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성도 관리 어떻게 할까 하나씩 해서 우리 체계적으로 일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영혼은 평안과 생명 속에 민감해져 가죠. 하나님의 임재에 역동적으로 빨리 반응하며 충만한 에너지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들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수고하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게 하는 민감성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민감성이 개발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게 되고, 임재를 깊이 경험할수록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에너지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민감성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둔한 상태로 살아가죠. 둔감함은 민감함의 반대죠. 둔감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둔감해요. 모든 영적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고, 또 주의 종이 사랑해서 하는 그 말도 깨닫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가 둔감함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대. 오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어. 엘리 제사장 시대가 둔감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의 일이 막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시대의 영적 대표인 엘리 제사장 역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둔감한 상태인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를 받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부른 적 없어. 다시 잘나오는데 또 불러. 선생님 불렀습니까? 나 부른 적 없는데 또 불러. 그러니까 나중에서 엘리가 딱 깨닫는 거예요. 둔해서 아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다. 다음에 부르거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둔해. 첫 번째 딱 불렀을 때 자기가 안 불렀는데 들었다 그러면 아 하나님을 불렀다 알아야 되잖아. 둔한 거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둔감한 상태인지 체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다는 그런 것을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을 때까지 그는 느끼지 못했어. 파악하지 못했어. 물론 몇 번씩 권면을 했지만 아빠 말을 안 들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엘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죠. 엘리는 그의 둔감함으로 인해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를 막을 수 없었고 그 악행을
백성들에게서 듣는데 모든 백성들에게서 자기 아들의 일인데 아들과 자신의 비극적인 결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로 18절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둡고 비대했다는 것은 그의 육체적 쇠퇴뿐만 아니라 영적 쇠퇴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살면서도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지 못했고 그리고 그 어떤 공격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앙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잘 할 수 없게 되죠. 그러기에 바쁘게 살기는 하는데 향방 없이 살아가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향방 없이 바쁜 거 이거 게으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고 향방 없이 영양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의 민감성이 개발되길 원합니다. 우리 제식이, 찬우, 우리 하민이 또 우리 수민이 할 것 없이 얘들이 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민감성을 개발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 보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세계 들으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계 깨닫길 원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영적인 민감성은 어떻게 개발됩니까? 영의 민감성은 영의 안정감을 기반으로 활성화됩니다. 안정감은 안식과 같으며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죠. 우리 영혼은 안정감을 누릴 때 영적 민감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안정감을 잃으면 감각이 둔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두려움을 강하게 느낄 때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두려움을 강하게 느낄 때는 발표 공포증이 있는 사람,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연습을 해도 많은 사람들 앞에 딱 서면 머리가 하얘지고 입이 마비되고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 여기 처음에 간증하라고 세워놓으면 말 잘하던 사람들이 막 죽 써버려. 근데요 몇 번 시키면 이게 또 민감성이 개발돼가지고 관계없이 또 쫙 유창하게 잘하게 되더라고.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 쫓기고 마음이 급하면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게 됩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휴대폰을 찾고 중요한 서류를 챙겨야지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민감성이 없어져 버려요. 둔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러고 끝나버려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안정감을 잃으면 감각이 둔해져서 제대로 보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일을 이렇게 많이 떠안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러지 말고 좀 분담을 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해야지.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줘서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염려의 짐, 근심의 짐, 두려움의 짐, 열등감의 짐, 교만의 짐, 이 수도 없이 많은 짐을 진 채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영적인 감각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 그랬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뉴질랜드의 미개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한 훌륭한 선교사가 잣나무 숲이 뒤엉킨 미로에서 한 원주민이 기도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조그만 먼지가 눈동자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죄가 그 영혼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무의식에 있는 죄까지도 다 끄집어서 고쳐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눈이 조그만 먼지가 그 눈 속에 들어오려 할 때 그 눈꺼풀을 닫는 것처럼, 혹은 그 이파리에 무엇이 닿기만 해도 그 입을 오므리는 그런 민감한 식물처럼 우리는 죄에 민감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죄의 짐을 지면요 영적으로 순식간에 둔감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죠. 그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거침없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감각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졌고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전에는 다윗이 직접 출전을 했는데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 나라가 부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만 보라도 충분하다 생각한 거야. 보냈는데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계속 정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게을러진 거예요. 푹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해버렸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한 자였어요. 그런데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게을러지니까, 부요해지니까, 풍요로워지니까. 전에는 자기가 총칼 들고 나가서 자기가 싸웠는데 이제는 화살 들고 나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라가 부강해졌고 요압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 그다음에 하루 종일 자빠져 자는 거야. 저녁 때 눈 떴어. 평안해지니까 다윗은요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둔감해졌어.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됐어. 둔감해진 다윗의 양심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요 죄 없는 밧세바의 남편이 죽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간접 살인까지 저지르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는요 아무 문제 없이 다 덮어놓은 것 같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었어요. 양심이 다윗을 계속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심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기도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은 밧세바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며 뉘우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회를 줬지만 다윗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 나단 선자가 비유로 말하는 동안에도 다윗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민감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영이 눈을 멀게 하고, 정욕이 영의 눈을 멀게 하고, 교만이 영의 눈을 멀게 합니다.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소유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요한 호수에는 작은 조약돌만 떨어져도 큰 파장이 감지됩니다. 평안한 심령은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회개함으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안정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안정감을 통해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민감성은 두 번째,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때 개발됩니다.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술 취한 아버지를 향해 날마다 고함을 질러대며 싸웠습니다. 두 형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20년 후에 완전히 두 형제의 인생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형은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되어 음주 운동을 전개했고요.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형은 비극적인 환경을 교훈 삼아 희망의 삶을 개척했고, 반대로 동생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는 사람과 절망의 늪에 함몰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죠. 여러분, 환경을 탓하기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만 영향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일수록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죠. 그래서 쉽게 환경 탓, 사람 탓하면서 항상 자신에게 처한 그런 어려움에 대해 변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로 내부 세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의 장애물인지 빨리 파악해서 자신의 내면 속에 먼저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엄마하고 매일 싸우는 걸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내 상처 때문에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지. 오히려 그렇게 상처받고 아팠으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고 나는 당당하게 멋지게 살 거야.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잡고 삶의 푯대를 다르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범죄함으로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다윗은 나단 선자의 직설적인 그런 질책을 듣고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쓴 회개시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영적 둔감함에 빠져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정에 집중했고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실토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 5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죄는 구체적인 그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포함되는 것이었고 타고난 죄의 경향성까지 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민감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시편 51편 6절 오늘 본문이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밀하게 가르치시는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어진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우슬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심령은 하나님의 즐겁고 기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 징계받느라 상했던 뼈까지도 즐거워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회개함으로 내면의 회복을 추구했고 이로 말미암아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지나치게 외부 세계에 집중하느라 바쁜 마음, 죄로 인해 무뎌진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시간 우리의 내면 세계에 집중합시다.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가 막혀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게 내 장애물이야, 내 쓴뿌리야. 그렇다면 그 쓴뿌리를 붙잡고 있지 말고 예수님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그리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내면의 성결을 회복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활성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은사는요 개발됩니다. 은사는 소유가 아니라 사용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민감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할수록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억지로 영적 사역을 하면요 영적 민감성이 개발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영적 민감성이 개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감성을 개발시켜서 영혼을 살리도록 해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저절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돼요.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이 눈이 확확 들어오게 되고 보이게 돼요. 여러분
영적 민감성이 빨리 개발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할렐루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영혼 살리는 일을. 오마이뉴스의 대표 오연호의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서 잘못된 것들을 취재하여 책을 썼는데요. 그리고 미국을 좀 더 알아야 하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연호 씨는요, 미국 현지에서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소련도 망하고 사회주의도 망했는데 미국이 호황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한 결과가 바로 그 책인데요. 오 작가는 결론적으로 미국은 발런티어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 발런티어는 자원봉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미국인이라면 일주일에 몇 시간, 한 달에 며칠은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안 하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게시판이 있고 거기다가 자원 지망을 기록합니다. 심지어 자원봉사를 위해 며칠씩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 중 몇 시간, 며칠 동안은 자원봉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년에 4천만 명이 자원봉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 성적이 없으면 대학에 못 갑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해도 봉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예요. 축복을 영어로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축복은 블로드, 피라는 단어의 동사형 블리드, 피를 흘리다 해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축복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까지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줘야 싸워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리고 이웃과의 영혼을 위해, 세상을 위해 자원하는 희생이 있어야 돼.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뾰족한 연필이 깨끗하게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이 뜻이 민감한 영성이 섬세한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딘 마음과 둔한 영성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게 하는 민감성을 개발하기 위해 영혼의 안정감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불안해진 마음을 회개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분산된 그런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외부 세계에 집중하던 시선을 내면 세계로 돌려서 내면의 성결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주의 일에 앞장섭시다. 이 시간 민감성을 개발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감성을 개발하면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벌써 저 사람이 뭘 뜻하는지, 뭘 원하는지 탁탁탁 알게 돼요. 근데 민감성이 없잖아, 둔하잖아, 그러면요 갖다 입에다 넣어줘도 몰라요. 환장하는 거지. 이 둔탱이들은요 향방 없이 삽니다. 사람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생각해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민감성을 개발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민감성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뜨여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